다 같이 찬송가 333장 찬양하심으로 1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면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바른 생각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잘못된 시대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게임 중독증에 빠지지 않도록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미래를 짊어질 뛰어난 인재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다음 세대 교회학교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교역자와 교사들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강하게 싹트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헌신으로 학생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당회원과 재직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시어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게 하시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날마다 반석 같은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318쪽에 있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다른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의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한 해가 저물어가던 그 어느 겨울날에 동유럽에 있었던 나라인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에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리투아니아라는 곳에 일본 영사관이 있었는데 그 영사관 앞에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몰려든 겁니다. 이 리투아니아라는 곳에 어떻게 이렇게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것도 일본 영사관 앞에 모이게 되었냐면 리투아니아 바로 옆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안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 나치를 피해서 국경을 넘어 리투아니아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일본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곳 앞에 몰려든 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이 일본 대사관에 들어가서 망명 신청을 받아주면 일본에서 살 수 있겠죠. 또한 망명 신청을 안 받아주더라도 제3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통과 비자라도 허락해 준다면 그 일본 영사관을 통해서 나치를 피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에 있었던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 일본 영사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통과 비자라도 받으면 목숨을 건질 수 있으니까 다들 목숨 걸고 정말 그 일본 영사관 앞으로 몰려든 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당시 일본 영사관의 그 대표였던 영사가 누구였냐면 스기하라 치우네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사관 앞에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이 망명 요청을 하니까 이 스기하라 치우네라는 사람이 일본 본국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본국으로 무전을 쳐가지고 물어봤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스기하라 치우네라는 영사가 처음부터 아예 생각이 없었다면 물어보지도 않았지 않겠습니까? 아예 물어볼 생각도 안 할 텐데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망명을 허락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망명을 허락해달라고 본국으로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본국에서 어떤 대답이 들려왔냐면 단칼에 거절을 한 겁니다.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한 번 더 그런 비슷한 요청을 하게 되면 당신을 해고할 거라고 경고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기하라 치우네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로 개종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했더니 답은 명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살려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스기하라 치우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었던 그 외교관의 특권을 가지고 그때부터 무려 29일 동안 통과 비자를 하나하나 발급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9일 동안 무려 약 6천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그 비자를 받고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일 때문에 외교관 지위도 박탈당하고 본국으로 송환되어 가지고는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의 선택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선택했던 그 선택을 결코 평생 후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 그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이스라엘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다 보상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천국에서도 행복하게 의의 면류관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당시에 이런 착한 일본인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는 1940년이면 언제입니까? 한창 우리나라를 침략하던 그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악랄하게 핍박했던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악랄한 일본인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처럼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혀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두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칭찬하면서 추천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먼저 우리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하루라도 빨리 빌립보 교회에 보내가지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잘 보고 형평과 처제를 잘 지켜본 다음에 다시금 빨리 돌아와서 자기에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주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궁금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디모데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보내려고 했는지 그들을 추천하는 이유를 20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우리 20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아들처럼 아꼈던 제자였는데 그 디모데가 얼마나 속이 깊고 그 마음이 따뜻했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처럼 즉 바울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생각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이유를 더 들고 있는데 21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일에만 열심을 기울이지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디모데는 달랐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는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편과 처지를 염려하고 보살피고 챙겨주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빨리 디모데를 당신들에게 보내가지고는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싶다라고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그처럼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염려하고 잘 보살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디모데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많은 순들이 있는데 그 순회에 있는 많은 순원들이 서로 순 식구들에 대해서 그 형편과 처지를 잘 보살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붙잡아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순원들끼리 잘 아름답게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정말로 행복한 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기울이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면 그 교회도 얼마나 신실한 일꾼들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최대한 성도들끼리 잘 컨택이 되어서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잘 보살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서로 성도들끼리 잘 컨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도 디모데처럼 또한 바울처럼 그렇게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서로 잘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 일꾼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누구를 추천하고 있냐면 에바브로디도를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2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였냐면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히게 되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 안에 갇힌 바울을 좀 돌봐주라는 의미로 바울의 수종을 들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옆에서 어떻게 보면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감옥 안에 있었던 이 바울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던지 그렇게 돌봐주다가 그만 자기가 죽을 지경에 될 정도로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보면 26절을 보면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는 것 때문에 근심할 정도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근심이 아니라 자기가 병에 걸렸으면 자기 몸 생각하고 자기 몸에 어떻게 고칠지 그걸 근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까봐 그게 근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에바브로디도는 얼마나 성도들을 끔찍하게 사랑했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에바브로디도의 그 마음의 진심을 아셨는지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모든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병에서도 고침받고 깨끗이 나았으니까 내가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당신들에게 다시 보내줄 테니까 또 너 당신들에게 오게 되면 기쁨으로 맞이해 주라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한 번 더 칭찬하고 있는데 우리 30절을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열심을 기울일 정도로 정말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일했던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했던 일꾼, 그게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일꾼들이 꼭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 일보다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 충성하는데 어느 날 그만 암같이 큰 질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성도들 생각, 교회 생각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에바브로디도처럼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겁니다. 이처럼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대단하고 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만약 세상 사람들 같으면 내가 이 교회에서 일하다가 병에 걸렸다고 교회를 향해서 소송이라도 걸 텐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분명 그처럼 교회를 자기 몸처럼 뜨겁게 아끼고 사랑한다면 설령 질병에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질병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아끼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모든 질병 긍휼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디모데처럼 또한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정말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누구보다도 실천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염려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손길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신실한 열심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아픔과 형편과 처지에 대해 나 몰라라 하며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주의 연약한 성도들을 돌봐주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주며 주의 일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그만 질병에 걸린 성도들을 긍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일 하다가 질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질병에 걸렸사오니 주님,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에바브로디도처럼 속히 모든 질병이 고침받아 더 열심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질병이라도 깨끗하게 낫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몸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일에만 전념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열심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붙잡아 주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행복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건강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연약함과 질병에서 고침받고 주를 위해 더욱더 신실하게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 아침을 열어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그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승리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